혹시 너무 바쁘게 사느라 잠시 멈춰 생각하는 법을 잊지는 않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삶의 한 멘토께서 이런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너무 바쁜 나머지 모든 것을 그저 서둘러 해치우며 생각 없이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저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하루의 과업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의 일에서 다음 일로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을 정말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인지조차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돌진하곤 합니다. 마치 자동인형처럼 하루를 시작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잠시 멈춰서 생각할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바로 지금 당신과 제가 시속 약 1600km의 속도로 맹렬히 회전하고 있는 거대한 공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거대한 지구 말이죠. 혹시 저만 이 사실이 기묘하게 느껴지나요? 우리는 지구보다 100만 배는 더 큰 거대한 불덩어리, 즉 태양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속 약 10만 7천 km라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네라며 무심코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당연하거나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세상은 경이롭고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부디 이 경이로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깃들어 있는 이 육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느끼도록 창조된 방식 말입니다.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그 벅찬 감정,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아올라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싶었던 그 느낌을 기억하십니까? 혹은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 제게는 제 딸들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꼭 껴안을 때면 제 안의 모든 감정이 폭발할 것만 같습니다. 아이들이 부서져라 꽉 껴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 세상에 외치고 싶어집니다. 저는 제 딸들에게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이 감정은 대체 무엇일까요? 심지어 웃음과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조차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웃음은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배를 잡고 박장대소하는 사람이든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이든 그 웃음이라는 행위는 대체 무엇일까요?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이 모든 것은 단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경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웃음과 같은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보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일 뿐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냥 생겨났어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움츠러드는 것을 압니다. 마치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돈을 원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당신이 꼭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빼앗으려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진리를 놓친다면 당신은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하늘에 있는 무서운 존재가 우리에게 가혹한 명령을 내리고 강요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명령조차 우리를 위한 선물이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서로를 죽이지 않는다면 너희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서로를 속이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만약 너희가 서로에게서 빼앗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한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천국과 같이 놀라운 곳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명령들을 끔찍한 족쇄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들이 선하고 필요한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이 법칙을 어겼을 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침해이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법칙을 어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를 바라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파괴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법칙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마 가장 힘든 지점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저 자신을 생각해보면 저는 이 명령들을 어겼습니다. 수많은 명령들을 어겼습니다. 솔직히 말해 언젠가 이 위대하고 경이로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제 안에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저는 선한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번 시험은 상대평가로 성적을 매기겠다고 말씀하시면 교실을 둘러보며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을 찾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기억 말입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들을 찾아내고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끔찍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그런 생각은 우리 자신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꽤 괜찮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평가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줄 세워놓고 너희가 저들보다 더 악하니 너희는 악한 자들이라 지옥에 가고 너희는 선한 자들이니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심판은 우리 각자를 그분의 완벽한 율법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율법을 하나씩 대조해 보기 시작하면 당신이 유죄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그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마지막에 그분은 우리를 그분이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만큼 엄격하게 벌하실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만약 우리 삶이 그분의 형벌로 끝난다고 해도 그것은 완벽하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말만큼은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만약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범죄가 저질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당신과 제가 바로 그 유죄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진실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내 딸 중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워지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심으로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창조주께서 나를 그토록 강렬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당신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이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분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선하다고 소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을 심판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당신의 산마지막에 작은 노인이 나타나 자네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묻고 당신이 저는 꽤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거대한 보좌에 앉아 계신 위엄 있는 분이며 천사들조차 날개로 얼굴을 가린 채 그분의 거룩하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그분의 율법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담하건대 당신은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부분적인 유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유죄이거나 무죄이거나 둘 중 하나이며 우리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벌하고 싶지 않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싶다.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단체나 집단에 가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창조주와 대화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친밀함,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위대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의 창조주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마치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무릎을 꿇고 청혼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보아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하고 싶다. 너와 함께 영원을 보내고 싶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모든 쓰레기는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간청하고 계십니다. 마치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받아주겠니? 전능한 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겠니? 그리고 당신은 그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 말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어떤 목사나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의 창조주께 홀로 나아가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잘못 살아왔음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아들이 그 모든 값을 치르셨음을 이해합니다. 그 사실이 저를 경탄하게 합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영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 관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저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을 따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안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저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제게 생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용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의 명령이 저에게 최선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의 삶의 방식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이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볍게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평범한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더하기 선행이 아닙니다. 예수님 더하기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진노를 피하고 그분과 영원한 우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완전히 빠져 계시며 당신의 관심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냥 돌아서서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